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만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꼭 돈과 같아요.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죠. 쓸데없이 쓸 수도 있고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물같이 말해요. 막 펑펑펑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한정되어 있는 화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화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화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화폐를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그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낭비하는 돈이 되고 아주 소중한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특별한 공간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어디다 쓰나요? 하나님에게 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곧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시간 없어 그러잖아요. 그 시간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시간이 없겠습니까? 만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나 거기 갈 시간 없어. 아니에요. 거기에 갈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자연히 쓰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요 시간을 막 쓰는데요. 펑펑 씁니다. 펑펑. 어디다가 펑펑 씁니까? 저 세상에다가 펑펑 씁니다. TV 보는 것도 시간 쓰는 거고요. 그냥 뭐 이렇게 이래저래 잡담하고 있는 것도 시간을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쓸 시간이 없어요. 왜? 거기다 다 낭비를 해버리거든요. 돈이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데를 막 이것저것 막 사다 보니까 지출이 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해야 되겠죠. 지금 현대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시간을 막 뺏어가요. 그러니까 시간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다 그러는 거 그렇죠. 바빠. 바쁜 게 뭐예요? 시간을 자꾸 허비하다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시간을 못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천금을 내도 억만금을 내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가요. 여기서 다 쓰지 지들끼리. 그게 하나님 앞에 이런 째려도 하나 갑니까? 천국으로 이런이 가나요? 못 가죠. 천국에는요 은행이 없어요. 여기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못 가요 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은 곧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상처 입은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상처 입은 마음은 어수선한 마음이에요. 상처 입은 마음은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허기진 마음이고요. 공허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허기지고 공허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서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결핍입니다. 사랑 못 받은 것도 결핍이고요. 인정 못 받은 것도 결핍이고요. 못 먹은 거, 못 입은 거 이런 것도 다 결핍입니다. 이런 결핍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채우는 방향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하나님에게 찾아가기보다는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부분을 찾아가기보다는 상처를 잠깐 마비시켜 줄 것을 찾아갑니다. 거기다가 시간을 다 씁니다. 시간은 마음이고 시간은 물질입니다. 또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으라 그러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로 심어요? 뭐가 심는 건가요? 시간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잘 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심령은 채워집니다. 상처 입어서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은혜로 채웁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참 이쁘죠. 여기 어떤 애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보이고요. 그 예수님 품에 이게 바로 치료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아주 정말 사랑을 푹 받아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사랑을 받아야지만 성장 시기에서 그 시기에 정말 엄마 품에 많이 안기고 또 엄마가 그냥 건성으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안고 있고 젖을 먹이면서도 정말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이런
이 상황이요,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1950년, 60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흥해 있죠. 굉장히 흥해 있습니다. 뭐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늘 흥해라, 흥해라 이렇게 해줘서 그런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예, 흥해, 흥하라니까. 코가 질질 나오는데 흥하라니까, 흥해라, 흥해라 막 그런. 그래서 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웃는 분은요 백열등이고요, 뭔가 부르는 분은 형광등이고요, 아직도 안 웃는 분은 전기 단마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교환을 하고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품에 안긴다는 거,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도요 품에 안기는 건 참 좋아요. 우리들은 뭐 어디 품에 안기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막 드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최선에서 찬양을 드릴 때 그분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아줘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끌어안아줍니다. 또 여러분을 끌어안아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근히 기대는 어떤 그 고향을 찾아온 것 같은 그 안정감, 어떤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아주 평안함, 이게 치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게 정신, 영혼, 육체 다 좋아요. 이게 뭐 하나님 에너지예요, 은혜예요, 은혜,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공허한 마음에, 요새 같은 결핍된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핍된 게 하나 드리겠습니까? 성장 과정에 없었던 것들은 다 결핍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좀 못했다는 건 다 결핍인데 그게 다 상처 덩어리거든요. 그럼 그걸 뭐로 다 채우겠습니까? 자, 성장 과정에 돈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장 과정에 돈이 없어서 정말 그 마음에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내가 지금 돈을 지금 싸들고 있지만 이게 편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기예요. 마음에 있는 부분과 밖에 있는 부분은 전혀 분리된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지금이에요. 지금이지고 그 아이가 힘들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과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그 안에서 아직도 결핍돼 있어요. 그런데 성인인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중심에 있는 그 결핍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채워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을 누가 줬습니다. 요거는 채워지는 돈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먼 옛날 과거였다면 지금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마음에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상처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채웁시다. 어렸을 때 막 못 먹었어요. 막 먹는 거 보면 저 사람 잘 먹는데 우리는 못 먹어. 저 사람 3끼 먹는데 우리는 겨우 하루에 1끼 정도밖에 못 먹어.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게 한입니다. 결핍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매일 뷔페를 간다고 합시다. 매일 뷔페를 가면 그냥 부패해지는 거죠, 속이. 막 먹는다고 합시다. 내가 어렸을 때 못 먹었으니까 이거 막 퍼먹어야지 하고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이 내면의 심령은 아직도 줄이고 있어요. 배가 아무리 부르다고 해서 요 내면도 같이 부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재는 만족하겠지만 과거의 내 상처는, 내 아픔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왜?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공간과 이 내면 속의 공간은 공간이 달라요. 시공이 달라요. 왜? 시공이 다르죠. 시간은 언제입니까? 몇십 년 전이고. 공간은 어디예요? 공간은 지금 현재고 이거는 과거고. 또 이 현재는 물질적인 것이고 과거는 영적인 것이고. 이러니 물질 가지고 어떻게 영이 충만해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그 옛날에 정말 가난했던 상처, 아픔, 그 아픔이 어떻게 이게
만족이 채워지겠으면 왜? 이것과 이것은 다른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자,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시간, 공간 관계없습니다. 그분은요. 시간, 공간 관계없이 그분은 어느 시점이라도 그분은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지금의 나의 예수님이죠. 자, 10년 후에는 누구 예수님입니까? 남의 예수님입니까? 그때도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에는 누구 예수님입니까?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아니에요. 안 믿어도 지금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요만한 아이 때 예수님 안 믿었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녀서 난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지금은 내가 믿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면 내가 이만할 때도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자, 깨달아집니까 이게요? 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도 그분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공간에 딱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딱 지나면 우리는 지난 후에는 이 전에 거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나는 현재라는 공간 속에 나는 갇혀 있습니다. 시간 속에.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디든지 그분은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만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적 치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나에게 그분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죠? 제가 지금 헛소리 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분명한 영적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요 치유에 접근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재 지금 하는데 우리에게는 지금이지만 주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벽이 있지만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 아이 누구냐면 바로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이 아이가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속에 있습니다. 내면 속에.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어디서 울고 있는 겁니까? 내 내면 속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막 웃습니다. 나는 막 웃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우리는 얼마든지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명랑하게 사람에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보이는 겁니까? 사람한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면에 그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아이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또 내면에 있는 어린이는 또 언제 나타나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이럴 때. 또 이 어린아이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거의 나타납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그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그 사람입니까? 성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가 그 진정한 나입니까? 어떤 게 나예요? 이 아이가 나예요. 지금 어른의 나는 포장한 나예요. 세상에게 비춰지는 나예요.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 사람에게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나예요. 이거는 뭐예요? 가장된 나죠. 가장된 나.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아이로부터 세상을 살면서 막 만들어집니다. 아, 이때는 이래야 되는구나. 저때는 저래야 되는구나. 아, 여기 이렇게 내가 출세하는구나. 아, 이래 내가 인정받는구나. 뭐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요. 탁탁탁 껍데기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허해요. 성공해도 공허해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아도 공허해요. 왜? 이 아이는 계속 안에서는 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받지만은 이 아이에게 아직 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픈 아이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많이 먹는다고 내 많이 먹은 게 그 아이에게 갑니까? 안 가죠. 그것은요. 왜?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했다면요, 아이가 있을 때 먹으면 아이에게 가지요. 왜? 육이잖아요. 같은 육이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이고 혼이고, 그렇지만 이 안에 내면의 상태는 영의 상태인데, 영의 상태는 어떤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육과 혼에 있는 영역들이 영의 상태로 거의 못 들어갑니다. 충족을 못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다면 이 안에 울고 있는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상태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이에요. 영, 혼, 육,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혼까지는 이해가 돼요. 또 혼까지는 조금 접촉이 돼요. 혼까지는 조금 교정이 돼요. 혼까지는 조금 내가 손 쓸 수가 있어요. 뭐 손 쓴다기보다. 그러나 영의 영역은 우리는 접근이 안 되고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료는 영의 치료라. 영의 치료. 물론 마음의 치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심령의 치료다, 영의 치료라 하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심리의 치료는 심리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치료는 영으로만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바로 나고, 그 아이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하고 만난다는 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믿는다는 것보다 더 한층 더 발전된 부분이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난다라는 말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만난다는 개념이 뭐예요? 접촉이죠. 이렇게 접촉이죠. 만난다는 게 서로 이렇게 딱 그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1대1로 말이죠. 이렇게 딱 접촉한다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자, 물이 내 앞에 있습니다. 물은 보는 것은 접촉이 아닙니다. 물이 있네. 물이 여기 있구나. 물 한 병이 있구나. 이것은 그냥 내가 아는 겁니다. 아니,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이 있는 걸, 물이 있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물이 앞에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뭐 어떻게 했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거는 아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분이 누구고 뭘 하셨고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 물이 있는 거. 물병에 물이 있네. 내가 알죠. 물병이 옆에 있네. 믿죠?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만났다는 건 뭐예요? 이 물이 나와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내 목 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난 접촉한 겁니다. 물이 나를 접촉했고요. 내가 물을 접촉했습니다. 물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게 접촉이에요. 그게 만난 거예요. 나는 물을 마셨다가 뭐예요?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그냥 아는 거, 그분에 대해서만 누구고 어떻고 막 알아. 그럼 교회 다녀. 난 믿는다요.
그거 안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갖고는 2%가 부족해요. 더 들어가야 그분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론적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 그냥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주님이 입에서는 나오지만 가슴에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입에서는 참 잘 나와요. 근데 가슴이 안 나와요. 천상유수의 입으로는. 머리는 잘 돌아가요.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딱 굳어졌어요. 이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은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열 수가 없어요. 문고리에서 틀어야 일이 열리는데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계속 받다 보면 마음을 안 열어요. 사람에게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보호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열려야 안 열려요. 세상에서 제일 문 열기 힘든 데가 한국일보 금고, 한국은행 금고도 아니고요. 한국은행 금고보다 더 열기 힘든 게 인간 마음입니다. 인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누구도 못 열어요. 내가 마음은 열어야지. 그냥 열려지나요? 그게 안 열려집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의 문은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요지부동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납니다. 머리로만 냈다 압니다. 외웁니다. 암기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예수님이 태어남부터 돌아가신까지 쫙 열가려면 시험을 치면 뭐 몇 장 해가지고 100점 다 맞아. 그런데 마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렇게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역과 이 영역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린가 그분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울고 있잖아요. 자, 이 아이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어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다 어른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어른이란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분들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될 뿐인데, 자, 나는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왜 사는 줄 아세요? 사랑해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 그걸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사랑받으려고 나는 태어났는데, 그 인간들이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화딱지하게 그냥 무관심한 거야 나한테. 요만할 때 뻘뻘, 조그만 때는 조금 사랑해 주는 척 하다가 이제 코 질질 흘리니까 흥해라 뭐 그때가 지나고 뭐 이러죠 뭐 이러면 뭐 그냥 귀찮아하는 거예요. 거기다 화나면 또 막 화풀이 해버립니다. 다른 옆집 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언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나왔는데 사랑 대신 미움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는. 그래도 울면 또 울라고 냅두나? 또 울지 마! 복 나간다, 재수없다 뭐 그러면서 막 우는 것도 또 우는 자유도 없죠. 기뻐서 웃으려고 그러면 반장 맞다고 또 웃지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 아이는 꽉 눌리는 겁니다. 몸은 크지요. 먹으니까. 또 학교 가서 배우니까 머리는 크지요. 그러나 뭐가 안 큽니까? 마음이 안 크는 겁니다. 영이 안 크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좋은 인상 보이려고 막 웃는 표정을 짓지만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있지만 아이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밖에 뭔가 좀 많이 가졌고 인정도 받았지만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아이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아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이 아이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저는 이분화를 시키는데 잘 여러분 들어보시라고요. 이 아이가 누구냐? 나예요. 이 아이는 나의 어느 영역에 있느냐? 영의 영역에 있어요. 영의 영역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왜냐하면 내 중심이 어디예요? 육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내 중심은 내 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근데 나의 그 중심 속에 누가 있어요? 오는 아이가, 힘든 아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는 현재 지금 고래 비춰진 나. 다른 사람이 뭐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나. 교회 가면 장로님 그러면 장로인 나. 권사님 그러면 권사인 나.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말이죠. 죄다 사장님이잖아요. 저는 뭐 어떤 가면 사장님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희니까 또 회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정말 교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불러주는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누구예요? 얘가 나예요. 얘가. 나는 지금 누구로 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불러주는 나로 살지 않고요, 얘로 살아요. 자, 여러분이 권사라고 합시다. 권사님 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권사님으로 살죠. 그래요? 사람들 교회에서는 권사님 살죠.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는 권사님으로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집에 가서는 권사님이 아니라니까. 집에 가서는 얘가 나예요. 얘가 나예요. 조금씩 좀 이해하시겠죠? 조금씩. 지금 우리는 지금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나와 멀어져 있는 나를, 그 나와 현재 나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딱 덮어버리고 살아가던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는 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뭐냐? 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만나려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럼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이게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관심이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나 몰라라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숨겨져, 이게 나구나.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요, 이건 내적 치유 집회 한다니까 이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전혀 나는 관계가 없고 어떤 사람이 내적 치유를 필요한지 그걸 구경하러 온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는 이제 방관자죠, 뭐. 그렇게 자기는 정말 자기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에? 자기 말에. 자기로서는 자기는 그런 사람들 참 잘해주고 막 헌신적으로 참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자기를 본 거예요. 딱 감추고 있는 자기 자신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이분은 아주 불우한 그 성장 과정을 겪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고, 그때 그 자매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환상이 딱 보여지더래요. 어떤 여인이, 산모가 배는 부르고
여자아이를 둘을 데리고 있는데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누군가? 누가 봤더니 엄마예요. 큰언니예요. 작은언니예요. 그럼 나는 어딨나 했더니 산모 뱃속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얼마나 슬픔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슬픔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는데 여자 혼자서 말이 딸 셋을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한테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뭐 사니까 뭐 장사를 해야 되겠죠. 사랑도 못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서 이분의 마음속에 어떡하니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잘해서 그때 시집한테 남편도 잘 만났어요. 이때부터 그분은요 남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도와주고 저런 것도 도와주고 막. 그리고 천사죠. 사람들한테는요 천사죠. 근데 이분은 천사인데도 속가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남을 도와주는 게 정말 선한 마음에 성기라는 마음에 한 게 아니라 단지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를 떠나가지 않고 한다는 그런 그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이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는 도움을 받아. 그 사람 나를 도와줘. 도움을 받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참 그 사람 인정해줘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맨날 어떻게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그래. 처음에 다 도움 받을 때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집사님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볼 때 보면 고맙습니다. 다음에 볼 때는 고맙습니다. 다음에 볼 때는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속에서 저 거시기가 말이지 나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저게 무슨 짓이야. 속이 끓이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인상을 쓰면 그 사람은 자기를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 배웠는데 이걸 막 완전히 이게 막 변력을 하는 거죠. 속은 썩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는 천사예요. 악마예요. 이렇게 나는 사람한테 잘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헌신적으로 한다. 이거. 그분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를 보는 거예요. 쇼를. 쇼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한 게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박삭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교회는 그냥 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행동하지만 이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보상 심리를 갖는 겁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뭘 해서 막 먹이고 사주고 해서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막 그렇게 한 번에 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소외를 받았는데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자꾸 이제 막 이런 보세요. 돈 막 펑펑 쓰고 막 한번 보세요. 항상 중심이 되잖아요. 그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집에 사람이 모인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건데 속은 점점점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주변에 늘 두고 둘러가가 계속 돈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돈을. 그리고 돈을 뿌린 만큼 자기가 그만큼 보상을 받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가 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기 내면을 발견하지 못하고 뚜껑을 딱 덮어버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나한테 안 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에 다가오시죠. 앞에 딱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고 정말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 가난한 내가, 힘든 내가, 병든 내가, 고통하는 내가, 그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 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푹 곳에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여러분이에요. 울고 있는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내면의 공허한 부분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난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잘 살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해져 있는데, 텅 비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빈지도 모르고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비어 있구나. 나는 진정 가난하구나. 아, 나는 참 고통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럴 때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치유자이고, 나의 보호자이고, 그 품은 구원의 품이지만 사랑의 품이요, 치료와 회복의 품이요. 정말 내가 기댈 곳이고 안식할 곳이고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그런 곳이다라는 그 깨달음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주님이 아니라 가슴 깊음 속에서, 지금 나의 혼이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내면에 가난한 그 아이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은 어디로 가나요?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면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물건이 내 주머니 와도 내 겁니다. 어디 있어요? 내 주머니 있죠. 내가 그걸 먹어도 내 겁니다. 어딘데? 내 장 속에 들어가 있죠. 내가 뭘 배웁니다. 내 거가 됩니다. 어디 있나요? 머릿속에 있죠. 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 속이라는 것은 어디 속일까? 1번 주머니 속, 2번 머릿속, 3번 밥통 속, 4번 마음속. 어디겠습니까? 답이 밥통 속도 아니고 머릿속도 아니고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천국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속에, 이 아이 속에, 이 아이에게 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겁니까? 내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배워가지고 배워서 들어오는 거는 천국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누굴 도와줍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주머니 속에 있어도 안 됩니다. 천국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 우리는 마음을 너무 무시해버려요. 마음을 없는 거로 여겨버려요. 마음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 자기 영혼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내 몸에 어느 것보다도 마음이 소중해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에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그게 내 중심이에요.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적 지는 뭐냐? 내 마음을 늘 지키는 겁니다. 곱게 간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인데 그 상처 입은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도적은 뺏어갑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더 나가게, 더 나가게. 그냥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약한 나, 가난한 나, 힘든 나, 병든 나.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의 주님이에요? 아니면 병든 사람의 주님이에요? 그럼요, 병든 사람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어디 병? 허리가 아픈 거? 어깨 걸리는 거? 아니, 그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고침이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침이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아파 보세요. 병원 왜 갑니까? 안 아파 보세요. 병원 안 갑니다. 멀쩡한 사람들 의사가 왜 찾아옵니까? 어느 의사가 나를 만나잖아. 내가 왜 그 사람 만나? 안 아픈데. 보세요. 내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요. 자, 안 아파요. 멀쩡해요. 뭐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뭐 그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살 만큼 있고 그냥 살고 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는 병 들었어요? 마음은 병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나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납니다. 건성으로 만납니다. 헌적으로 만납니다. 왜?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분이니까. 별로. 그냥 보험 하나 들듯이 그냥 알아놓으면 좋은 거니까. 보험 상품 하나 드는 것처럼. 왜? 죽으면 구원시켜준다고 하니까. 뭐 하나 들어놓으면 해도 뭐 손해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나한테 보상이 있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혼적으로 지금 어떤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그분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그런데 자기 내면을 발견하고 그 내면의 가난함을 발견합니다. 나는 지금 묻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기 심령을 발견합니다. 상처 있고 고통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전혀 사랑을 안 해줬어. 구박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주님을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병든 내 심령을 고쳐주세요. 이럴 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는 지금 현재뿐이 아닙니다. 과거의 분입니다. 오래전에 있는 분입니다. 몇십 년 전에 바로 납니다. 거기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땅 속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씨는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 위에 흩어져서 소용없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내 마음 속이란 바로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요, 깊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얕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요,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냥 정거장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서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런데 우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와 분리가 안 됩니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뿌리를 내려버렸으니까. 생명의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나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심령의 가난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저희 것이라는 것은 그냥 주머니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지금 나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붙잡고 있어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속에 넣습니다. 아직 내 게 아닙니다. 입속에 있다고 해서 꼴딱 삼깁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물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입에 머금고 있습니다. 누가 폭 치면 쏙 나와버립니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단 마시고 나면 나를 거꾸로 들고 빼라 하고 막 물 빼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왜? 흡수가 되어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 알아. 이거는 내가 들고 있다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잊어버려요. 얼마든지 잊어버려요. 예수님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마시면 괜찮고 얼마든지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왜? 들고 있으니까. 물건처럼 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갑니다. 입안에 넣고 안 삼키고 입안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좀 낫겠지만 마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속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내 몸이 그분을 받아줘야 돼요. 내 몸 안에서 그분을 이 물을 받아줘서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 중심 속에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적 치유는 마음을 자꾸 타치라는 거예요. 이 마음 문을 열라 이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누구냐? 과거의 난데 지금의 나예요. 같이 살고 있지만 분리된 나예요. 통합된 나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엄연히 정말 나와 분리된 나예요. 통합되어 있는 나지만.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들을 계속 설명시켜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다 달라요, 이게요. 그런데 과거의 나는 뭐냐? 어린아이의 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인간은요, 육체로서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만 정신으로 들어가면 제한을 안 받아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풀입니다, 이건요. 내면으로 들어가면 시공간이 없어요, 이거는요. 정신은 조금 어떤 거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육체는 완전히 제약을 받죠, 거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세계, 이 속에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 중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치료를 통해서 현재 있는 나에게 영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마셔. 물을 마시면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온몸으로 이 피부, 여름에 막 떠서 피부가 막 푸석푸석하고 맨만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잖아요. 물을 마셨는데 왜 피부로 와? 여기다 바른 것도 아닌데 먹어서 들어가서 현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 들어가면 이 장은 과거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현재로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살기는 현재에서 살아요. 과거는 힘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부분입니다.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피부가 지금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물을 피부에다가 막 바릅니다. 좀 낚였죠, 그렇죠? 근데 마르죠. 조금 지나면 마르면 또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조금 한 5분 10분 지나고 건조해지면 다시 또 틉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현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 축복은 언제 거예요? 언제 거예요? 지금 먹는 겁니다.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바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부분이 바로 축복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 계속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잘되게 한다는 건 언제 겁니까? 앞으로죠. 앞으로. 여러분 1년 후에 전부 다 아파트 60평 100평짜리 다 살 겁니다. 입이 그냥 쩍쩍쩍 벌어지지 그러면 좋다고 그냥 할렐루야 막 하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삽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변형된 복음이에요, 그건요.
그건 육체를 향해서 던져주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면을 향해서 던져줘야 돼요. 복음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향해서 던져줘야 돼요. 왜? 그 우는 아이가 누구예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 지금 우리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재가 겉사람이고 과거가 속사람이에요. 그러니 계속 이 메시지가 현재 어느 부분과 현재와 미래 이 시제만 가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현재 시제다 맞추고 미래 시제다 자꾸 맞춘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면 쪽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 왜? 여기서 시작해서 자꾸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게 앞이잖아요. 물론 못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만 중심의 흐름이 그런 내용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만 봐요? 현재 보고 미래 보고 현재 보고 미래 보고 계속 이러다 보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도구냐? 현재 나한테 잘해주고 미래에 내가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 과거가 빠집니다. 내면이 빠집니다. 내면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영혼이 빠집니다. 영원한 세계가 빠집니다. 왜? 지금 우리는 어디다 집착하나요? 현재와 딱 접촉되어 있는 미래. 현재와 미래. 이 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실제는 뭐냐? 내면이고요. 또 우리가 살 나라가 어디냐?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 두 개가 빠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바로 안고 없는 찐빵을 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고무줄 없는 빤스를 차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좀 농담으로 한다면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진정한 본질은 내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에요. 왜? 내적인 것과 영원한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영원한 세계, 이 몸이 갑니까? 이 몸이 안 가요. 이걸 벗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가요. 그 영원한 세계는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 내 영혼이 가지 않아요? 주님이 들어와 계신 내 마음, 내 영혼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뭐예요? 몸이에요. 육체예요. 현재는 뭐예요? 내 혼이에요. 현재 왜? 내 혼은 현재를 살아요. 육체와 함께. 그리고 내 혼과 육체는 과거나 영원한 미래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육체와 혼은 지금과 내일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입으면 되고, 요 잘 입고 잘 먹는 거를 내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맞죠? 내일도 그렇게 먹고, 지금 잘 먹고 잘 입는 걸 내일은 더 잘 먹었으면 더 좋아. 세월이 갈수록 더 잘 먹고 더 잘 쓰면 참 좋아. 이게 육체와 혼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준다고 한다면, 육체와 혼이 원하는데 자꾸 물을 주고 거기다 영양을 공급해 준다면 그거는 크겠죠. 그렇죠. 그거는 크죠. 왕성해지죠. 뭐가 서서히 사라집니까? 예, 영의 부분과 영원한 부분은 뒷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현재와 오늘과 내일, 육체와 혼, 인정받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사는 거. 자,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 그게 중점적으로 되고, 이거 사람들은 그 소리에 아멘 아멘 하고 말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았어요. 전반에 이건 도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가 다룰 것을 안 다루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안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믿는다 이거. 당신 구원받았다 이거. 자기 예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너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는 선언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또 잘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하고, 아니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지금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닌 건 아니에요. 긴 건 기고. 그런데 아니고 기고를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왜? 그렇게 교육받고 그게 다인 줄만 알고 그렇게 다들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 나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앞에서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야지.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비면 괜찮은데 지도 잘 못 봐. 지도 잘 못 보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데 따라만 와. 그냥,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 손만 잡고 나만 절절절 따라와. 자기도 눈 멀고 사람도 눈 멀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눈을 뜨고 그 사람도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역은요, 목회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눈을 뜨게 해줄 겁니다. 눈을 뜨게 해줘서 뭔가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가요. 지가 알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가 저기다, 여기다 저기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해주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요. 그 길을. 그 눈을 다 안 보이는데 자꾸 내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점점 그분은 눈 쓸 일이 없잖아요. 눈 쓸 일이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끌고 가주니까 그래 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눈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여지고 그냥 그것만 따라가고, 그러고 하다가 가끔 가다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나만 따라와.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눈을 떠야 되고, 떠서 내 내면의 나를 보고 그 내면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니까 주님 오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육체나 혼으로서는 안 가난해. 오세요. 오시려면 오시고 말면 마시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 살다 보면 그때 필요하지. 우리 내면에 가보면요, 총체적으로 필요해요. 총체적으로. 그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눈이 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누가 가더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되니까 그거는 나의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배운 거는요, 그분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때 우리 영생이 보여요. 영원한 나라. 왜? 주님의 나라니까. 그분을 소유했으니까 그분의 나라도 내가 소유한 거죠. 그분을 소유했으니까 그분의 국적도 내가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올람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 남자 결혼합니다. 호적에 올라옵니다. 조금 지나면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받아요.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소유했더니 그의 국적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나의 주님이 되니까 나의 주님의 국적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오메 나의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집을 와가지고 국적을 획득하고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 여자의 아버지가 되고, 물론 앞에 시자가 붙겠지만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건 다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그 며느리 몇 달 전에 이제 그 집에 같이 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내가 일어나면 애 보지요. 집사람이 일어나면 집안 청소하죠. 그래서 나는 그래 전때 뭐였고, 당신하고 나하고 시부모야? 아니야. 시부모 아니야. 시자는 시자인데 시다발이야 우리는. 우리가 시다발이지 무슨 이게 뭐 시부모냐 이게. 맞죠? 시자는 시자예요. 시다발.
뭘 하다가 또 이 시다바리까지 왔지 또. 그 진정한 나의 주님,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혼으로 만나서는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이런 계산이 뭐 필요한 예수님이죠. 그러나 생명과 같은 예수님은 이 내면에서 그분을 만날 때 정말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 없어 우리 못 살아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이 만난 주님, 내 마음이 만난 주님.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니까. 그냥 뭐 대충 이론적인 거 말고 우리는 이론을 논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론 가르쳐 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분은 전부 다요, 그 삶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좀 열렸네 보니까 여러분들이죠. 왜? 마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많이 타치를 하니까. 그리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의 내가 아니라 어제의 내가, 어제와 오늘의 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내가 통합된 그런 나. 그래서 마음과 나의 거리가, 영혼과 나의 거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오라고 그래야 돼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또 그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내가 상처 있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그분을 초청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래 보실래요? 이 시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뭔가 2% 부족하다. 나에게 뭔가 조금 이 결핍된 부분이 있다. 그거 내가 오늘 밤에 하면, 이 시간 내가 한번 채워버리라는 겁니다. 내 내면 속에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있는 겁니다. 고통하고 울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자신의 헐벗고 있음, 자신의 영적인 그 궁핍함, 이 속에 주님을 여러분 모셔드리기를 바라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나를 알게 주소서. 성령님 나를 발견하게 주소서. 내가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고 주님에게 발견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발견된 내 모습과 주님의 발견된 모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는 모습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는 모습은 내면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실제적인 존재, 그 존재 속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속에 뭔가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어느 누구가 있지 않나요? 가난하고 텅 비어 있고 허물어져 있고 아픔과 서름에 차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속에 있지 않나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오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머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기도는 하지만 항상 오늘과 내일 주님을 구하고 찾지만은 항상 육신의 것과 혼적인 것만을
그렇게 찾았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깊은 중심에서 그 중심이 주님을 구합니다. 내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그 가난하고 텅 빔 속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저 아이, 울고 있는 아이, 외로워하고 있는 저 아이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아이가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가난한 내 마음, 비어있고 고통하는 내 마음 속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먼저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나를 사랑해 줘야 할 부모들은 항상 미달의 사랑을 해주고 되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고통 속으로 이끌고 가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아직도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가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가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위로자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속에 연약함과 가난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그 속에 있는 눈물을 빼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상처 입고 있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주여 진정 나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슬픔들은 떠나가라. 슬픔과 고통과 서러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 눈을 또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울고 있는 아이에게 오소서. 고통하는 아이에게 오소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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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채우소서 주님. 은혜를 부소서 주님.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당신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아이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웃고 있는 지금의 주님이 아니라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지금의 주님이 아니라 저 속에서 울고 있고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그 아이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나의 소유가 됩니다. 울어버리십시오. 그 속에 있는 고통을 빼버리십시오. 엉엉 쏟아버리십시오. 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랑받지 못한 나, 받고 싶었는데 다가와주지 않았던 그들의 그 무정함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울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울음까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억압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제 풀어내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쏟아내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실컷 우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다가옵니다. 주여, 그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빼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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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서러움과 눈물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깨우소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꽉 갇혀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병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 속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이 꼭 갖고 있는 그 심령 안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임하소서. 오 하나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상처 입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떠져서 내 마음 안에 울고 있는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아픔이 있었던 그 시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로 오시옵소서. 내가 가장 힘들었었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장 내가 괴롭고 살아오면서 가장 가난했던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가장 외롭고 또한 가장 무섭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억울했던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주여, 억울함의 장소에, 두려움의 장소에, 고통의 장소 속으로 내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병든 내 영혼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세요. 주여 오세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어느 시점이 뼈저리게 가슴 아픈 부분입니까? 그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점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지점에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나는 힘들고 가난하오니, 주님, 나는 버림받고 외로우니, 주님, 나는 억울하고 답답하오니 내게 와주셔서 그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떨고 있는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 그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못 바뀐 그 손,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손,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가슴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피로 내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낫겠습니다. 피 흘리고 있는 나에게 피 흘리시는 주님이 찾아와야 합니다. 고통하는 나에게 고통하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고통을 알고 너의 외롭고 쓸쓸함을 내가 알고 너의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인정받지 못함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하단다. 그래서 내가 그 시점에 내가 너에게 왔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있단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지금의 나의 주님입니다. 고통하고 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